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여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순례길을 정령 거룩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주여 그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4장 2절에서 4장 4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 아주 낮고 감동 깊은 그런 이 바리톤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냐 막 문의가 쇄도하고 인기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 방송국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방송국에 취직해서 계약을 맺자. 그래서 당신이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게 됐는데 이 22살의 청년 조지 베버리 쉐어가 그렇게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이제 막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가수의 길이 이제 나한테 열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참 마음이 편치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의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암송하시던 그 밀러라는 사람의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적혀 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고 낭송하시다 이렇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펴서 이제 딱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시가 거기에 쓰여 있더란 말이죠. 시를 읽어 내려가는데 읽다가 이 청년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주시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가 알려지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 찬송가 책에도 이 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조지 베버리 쉐어는 이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도단에 들어가서 평생 복음을 노래하는 가수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세속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돈을 잃게 될 때가 더 많고요. 세속적인 성공에서 멀어질 때가 더 많죠. 물론 반드시 돈을 잃는다거나 세속적인 성공은 절대 거두지 못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혹 세속적인 성공도 거두고 돈도 많이 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때로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성공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룩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사야 4장은 이 심판의 그날, 회복의 그날을 설명하면서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람을 자랑하던 유다, 사람의 허영과 허세를 추종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추구하던 가짜 아름다움, 가짜 영화로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아름다움, 진짜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싹, 여기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안에서 3번 등장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여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싹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장에 가면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회복의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뿌려지게 되고 그것에서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이 도시를 다시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화로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진정 영화로움을 소유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 그들의
망가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싹이 열매 맺으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진정한 영화로움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연결된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허영, 사람의 허세를 자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특히 유다의 여인들이, 시온의 딸들이 인간적인 외모로 치장한 허영과 허세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허영이며 사치스러운 허세인지 그것을 그날에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두 가지 요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아름다움,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선한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들어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특별하게 뽐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아름다움이죠. 자기만 홀로 주목받고 영광을 받는 영화로움이 아닌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라는 거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할 때 물건만 홍보하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도 같이 홍보를 하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또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렇게 앞다퉈서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냥 광고만 하나 잘 찍어서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한 일을 또 열심히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선행, 선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선행에 그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악랄한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일한 만큼 적절한 임금도 주지 않고 고용 조건을 불안하게 해서 마음대로 직원들을 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근무 중에 직원이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질병을 얻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직원이 잘못해서 다친 거고 직원이 잘못해서 병에 걸린 거다,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몰아붙인다거나 심지어 다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만든다거나, 실제로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회사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불우이웃도 돕고 있습니다, 이거를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기업이 하는 일이죠. 대중에게 홍보할 때만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 그러나 실제 회사의 실속은 전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추한 일인 것이죠.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와의 싹이 맺어내시는 열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산을 맺어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짓된 아름다움, 위선적이고 교만한 허영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산, 그것을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얻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아름다움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자체 발광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아름다움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화로움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이 가지고 있는 그 회복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공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이 공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갖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그날로부터 회복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 지으신 그대로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사람을 살려두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두려고 하셨다면 애초에 심판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다 살려두지 왜 남은 사람들만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는 그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내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이런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잘 이해해야 되는 요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교와 경쟁이라는 겁니다. 왜 이 비교와 경쟁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마저 공유하는 사회에서 무엇인들 공유할 수가 없겠습니까? 공유하지 못할 것이 없죠. 아름다움, 영화로움,
이런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서로 비교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와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상당히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교, 경쟁 이런 개념이 도무지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비교와 경쟁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는 만큼 세상에서 받는 대접이 다르죠. 벤츠를 타고 갈 때와 티코를 타고 갈 때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나라, 거기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라고. 말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치러내는 이 경쟁을 펼치느라 하루하루가 살벌합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쟁터라고. 직장은 전쟁터고 정글이다. 이런 표현을 오죽하면 쓰겠습니까? 이긴 것 같을 때는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진 것 같을 때는 이 상한 자존심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괴로워하고 일을 가는 곳, 거기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3장 16절에서 묘사했던 그 시온의 딸들의 허영, 그 허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 타락한 세상에서 아주 인기 높은 덕목이죠. 쉽게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대로 뽐내기 위해 그토록 거치장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 세상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누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그것이 이 허영과 허세, 갑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제발 그런 개념을 혹시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더 잘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봐봐, 내가 니네보다 더 잘났잖아. 너네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되잖아. 너네는 못났지만 난 잘났잖아.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잠잠히 우리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경쟁의 노예로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은 사람들.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당신의 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영화로움을 본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영과 허세에 찬 거짓된 아름다움을 동경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거짓된 아름다움을 여전히 동경하고 살아갑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신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화로움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맛보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두가 다 공유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영화로움을 애써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의 길을 가십시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조혜준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그 가정의 모든 형편 아시죠? 특히 참 코로나로 제일 타격이 크다고 하는 여행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또 아시는 바처럼 상당히
그쪽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카페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 그 가정에 여전한 주님의 아름다움의 빛, 영화로움의 빛이 또 여호와의 싹이 이루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고 믿었고 맛보았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가 참 많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 그 거룩한 영화로움을 나도 함께 공유하고 더욱 깊이, 더욱 폭넓게 일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순례길을 진정 성실하게 걸어왔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영화로운 회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품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함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그들 앞에 나타내어야 할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에 참여하는 그런 영화로움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은혜로운 기도의 순례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